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예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같이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고 그렇게 튼튼한 성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롭게 다 나가서 싸울 것 없이 3천 명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탐대로 3천 명 정도면 그 성을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36명이 죽고 스바림까지 쫓겨가서 비탈길에서 비참하게 혼비백산에서 36명이 죽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갔는데 처음부터 그냥 성문 앞에서부터 막 쫓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느 정도 이렇게 싸우다가 이 방어선도 구축하고 또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 전쟁이 아니라 성문 앞에서부터 그냥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막 도망와서 결국은 도망하다가 비탈 그 내리막길에서 막 쫓겨가지고는 정신없이 3천 명이 쫓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탈길에서 36명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싸움을 했으면 그렇게 충격이 많지 않았을 텐데, 적었을 텐데 충분히 이긴다, 저까지 것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패했고,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일생 동안 처음 맞이하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니 그 실망과 낙심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승리의 햇빛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뜻하지 않게 실패가 닥치고 실망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휘잡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몰아치는 것이죠. 건강의 실패, 물질의 실패,
자녀의 실패, 가족 간의 실패 등 다양한 실패가 우리 삶에 닥치고 이런 상황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성공의 길만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 400, 85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 그 소문에 낙심이 되어서 로뎀 나무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골리앗을 쳐 죽이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마다 승리했던 이 강력한 전사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에서 넘어져서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내리막 하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생활에도 승리를 누리는 그 평범한 생활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를 어떤 때는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겼는가? 그것을 알아봄으로 우리의 실패를 이기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봄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아이상의 실패를 맞이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실패할 때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군대의 전력을 비교하거나 부하를 책망하거나 전략의 문제점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앞에서 울며 엎드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앞뒤가 막히고 숨이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아니, 요나처럼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산더미만한 문제가 있을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판단과 분석과 노력과 곤모술수를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엎드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보면 7절 9절 말씀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아할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먼저는 자기 현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현시의 상황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실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을 계속할 때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먹칠하게 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보다, 백성들의 피해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결코 불만 또는 절망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자를, 우리들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극히 피폐해진 상황을 구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픈 것인지 배고픈 것인지 졸린 것인지 금방 엄마는 듣고 알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알고 형편을 알고 헤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창한 언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여 하고 한마디, 외마디의 소리를 해도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마디에 주여 한마디 하는 아버지 하며 한숨의 그 애마디 한마디를 주님은 다 듣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모든 물건을 다 멸절시키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아간이 감춰둔 이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춰둔 이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의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도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이 나와 뽑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제비 뽑게 되고 온이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인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여리고를 들어갔는데 그 사람 눈에 하필 그게 보였을까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신할산 외투, 너무 멋있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지,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다가 땅을 흙을 파고 탁 숨겼습니다. 60만 명 중에, 아니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저지른 일입니다.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족도 모르는, 지도새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훔친 걸 회복시키고 훔친 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혀있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11조를 떼먹은 일일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예배에 충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없앨 때, 문제의 원인을 없앨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